미국의 프린스턴대 플렉스너 원장이 유럽에서 활동 중이었던 한 과학자를 만났습니다. 그를 미국으로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만나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조심스럽게 연봉은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과학자가 3,000불이면 괜찮겠습니다. 혹시 이보다 생활비가 더 적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그 정도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플렉스너 원장이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연봉 1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과학자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3천을 요구했는데 1만을 주겠다고 하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 과학자는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직 그 명성이 그렇게 전 세계로 알려지기 전이었던, 연구밖에 몰랐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잘 몰랐죠. 그냥 당시 미국의 교수의 평균 연봉이 7,000불 정도였다고 그래요. 근데 유럽에서는 3,000불 정도 그렇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받고 있었던 연봉을 그렇게 달라고 요구했었던 것입니다. 그 플렉스너 원장은 당시로는 파격적인 조건이죠. 7,000불이 일반적인 그 연봉이었었는데, 그렇다고 아인슈타인 박사가 지금처럼 그렇게 유명한 그런 명성 있는 과학자로서 아직 이름을 날리기 전이었었기 때문에 파격적인 조건인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1년간 7,000달러를 아끼느니 3,000불을 주고, 10,000불이 아니라 3,000불을 주고 7,000불을 아끼는 것보다는 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이후에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연구 성과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하버드나 예일 같은 그 유수의 명문 대학에서 1만 달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연봉을 제시하며 아인슈타인을 모시기 위해 아주 노력을 했지만, 아인슈타인은 평생 프린스턴에서 봉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거죠. 자기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가치, 물론 자신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에 다 그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자신의 모습을 알아준 프린스턴 대학에 죽을 때까지 그가 어떻게 의리를 시켰다고 그럴까요? 어쨌든 그 마음을 알아준, 자신을 알아준 그들에게 평생 동안 그곳에서 연구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 것 같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겠죠. 그렇죠? 마음을 얻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는 어떤 물질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초두 효과라고 그래요. 우리 그냥 흔한 얘기로 얘기하면 첫인상.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첫인상, 첫 이미지가 대단히 중요한, 그 첫인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어떤 퍼센티지가 80%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그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첫인상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답을 하고, 그 첫인상이 계속 지속되는 편이다라고 답한 사람이 남자들은 55% 정도, 여성은 44.7%. 그러니까 처음 본 첫인상 중에서도 표정이 78%예요. 그 사람의 얼굴이 가지고 있는 그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첫인상이 결정되는 것이 78%, 거의 80%에 가깝고, 그 첫인상을 가지고 관계를 쭉 지속해 나가는 것이 거의 한 50% 정도가 된다니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알 수가 있죠. 물론 첫인상대로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거꾸로 되기도 하죠. 별론데 나중에 가보니 정말 사람 괜찮아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지내면 지낼수록 이상하네, 그렇게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첫인상의 힘은 대단히
어떤 면에서 보면 본능적인 어떤 선택들이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요. 오늘 본문 우리 역대하 1장이지만 같은 본문이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된 열왕기 3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속된 말로 표현하면 백지수표를 내미셔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그때 그 결과가 우리 12절 유명하죠.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가 원했던 그것과 더해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비결이 궁금하십니까? 부한 것은 지혜와 지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은 물론이거니와 부와 명예와 영광까지도 그 이전에도 네 이후로도 그와 같은 것을 받을 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복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비결이 궁금하겠죠. 네, 오늘 본문에서의 그 주제와 그 핵심의 가장 우리가 주목할 것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6절에 1,000번제예요. 6절에서는 1,000번제로 표현되지 않고 열왕기상 3장에서는 1,000번제라고 표현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1,000마리 희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에 답하는 그의 모습 기도라고 표현했는데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은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러고 보니 1,000번제는 결국 예배의 모습이고 주님의 물으심 앞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들의 기도와도 같으니까 도대체 뭐가 필요하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 그렇게 답했다라고 하는 그의 예배의 모습과 그의 기도의 자리가 그 이전도 그 이후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부어주심의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것을 살펴보면 되겠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의 상황은 사실 그렇게 녹록치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버지 다윗이 다른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다 제치고 막내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그것을 형제들이 인지를 합니다. 결국 아도니아가 도전해요. 선수를 먼저 쳐요. 아버지의 허락도 받지 않고 아버지의 뜻도 아닌 다윗의 뜻도 아닌 자신이 먼저 선수를 쳐서 왕 되었다고 막 그렇게 소문을 내면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빌미가 돼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했을 때 자기 혼자서 왕 되겠다라고 그렇게 설치고 다녔을 리는 만무하죠. 아버지 다윗이 인정해 준 것도 아니었으니 다른 무언가 믿을 만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전면에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한참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서 이제 뭐 당선 인사도 하고 한쪽에서는 아직도 안 끝났다고 그러고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아도니아도 아버지 왕인 다윗이 연로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추고의 통수권자로서 그의 언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왕이라고 그렇게 소문을 흘리고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때는 그만한 뒷배경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아니나 다를까 그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 아주 유력한 사람이죠. 다윗과 함께 한 세대를 풍미했었던 대표적인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요압이 아도니아의 편에 섭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배경적인 것들을 등에 업고 아도니아가 이렇게 불끈 일어나 보지만 제압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건드리지 않아요.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은
서서히 이제 아도니아 그 형도 제거하고요.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하고 추방합니다. 군대 장관 요압도 제거되었습니다. 어쨌든 서서히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네. 근데 결정적으로 그의 왕위가 견고해짐은 그런 정적들을 헤쳐나가는 것 자체만 있지 않아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을 다 제거했다고 해서, 또 채워졌다고 해서 그 뜻대로 되어지는 것들은 아니니까. 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것이 결국 가장 중심되어진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그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보면 6절을 보시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을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것처럼 이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 개정판에서는 입으로 이렇게 풀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훨씬 더 좀 정확하지만, 열왕기상 3장의 표현처럼 1000번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1000일 동안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 헌금 중에 하나의 항목으로 1000번제라고 하는 헌금을 만들어서 그렇게 드리기도 하죠. 뭐 어떻게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에 차이는 있지만, 정확하게는 1000번의 제사를 1000일 동안 드린 것이죠. 그럼 3년 반이거든요. 6절의 표현을 생각한다면 1000마리 희생을 드리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비슷하지 않아요. 하루에 한 마리씩 만약 번제를 드렸다고 한다면 3년 반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극적이죠. 왕이 3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 반면에 1000마리의 희생, 그것은 이제 1000일이 아니라 1000마리를 드렸지만 그렇게 날수가 확 늘어나지 않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 극적 상황들은 훨씬 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일에 더 마음이 많이 가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 상황이 얼마나 우리를 감동시키냐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자꾸 극적인 상황들을 자꾸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담백하고 자신의 그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분명한 모습을 가지다가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자꾸 살이 붙어요. 전에 제가 청주에서 분목으로 있을 때 돌아가신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될 수 있으면 간증을 하지 마십시오. 본인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려면 적어서 딱 정확하게 그렇게만. 그게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감동받고 거기에 그런 극적 상황들에 대한 부분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역사가 그렇게 극적인 감동과 그런 상황의 연출로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충분히 하나님께서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의미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주목해서 볼 것은 1000마리의 희생에서 그 희생으로 드리는 번제라고 하는 그 제사의 방식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의미 자체가. 결론적으로 뭐 설명해 드리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의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헌신. 그래서 번제 이 제사 방식은 완전히 태워서 제물을 다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 같은 경우, 속건제 같은 경우는 드리고 남는 것들은 같이 나누기도 하고, 태우고 나서 고기 남는 것들은 같이 공동체 일원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제사장에 주기도 하고, 속건제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주는 게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과 나누는 어떤 성격들이, 그 제사마다의 성격들이 있었지만, 번제는 통째로 가죽을 벗긴 이후에 통째로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헌신으로 드려지는 제물은 어차피 태워서 통째로 채워드릴 거니까, 가죽 벗겨서 드릴 거니까는 그냥 아무거나 드려도 되냐? 그렇지 않아요. 제사의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 철저한 구별을 요청했습니다. 이 내용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인가가 번제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 보시면
번제로 드릴 제물의 종류와 함께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3절,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 10절, 바치는 제물이 가축대 곧 양이나 염소 가운데 골라서 번제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 14절,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이 날짐승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그는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 가운데서 골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렇게 구별해 놨습니다. 여기서 왜 소, 양, 염소, 비둘기라고 구별해 놨냐면 이건 형편에 따른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괜찮고 여유 있으면 소로 드리는 것이고, 가난해서 드릴 것이 없으면 비둘기로, 그마저도 없으면 산비둘기 잡아다가. 왜 차등을 주셨는지 아시겠죠? 주님께서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것은 선택할 수 있지만 공히 그 제물들에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흠 없는 것. 산비둘기 같은 경우는 뭐 흠 없는 것을 찾을 수 없으니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가운데 골라서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딱 그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동반합니까? 자원함으로. 그렇겠죠.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헌신의 본래적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이 번제를 드리는 과정이 그 1절부터 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간단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소를 번제물로 데려왔다고 한다면 소 머리 위에 손을 얹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부족함, 연약함이 이 제물에 전가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러니까 이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그분 앞에 전적으로 온전히 올인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서 그 제물, 그 드려진 그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잡아야 돼. 그 사람이 잡는다고요. 제물을 드리러 온 사람이, 하나님과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사람이 와서 얹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나면 그 사람이 가서 잡아서 껍질을 다 벗겨서 갖고 와야 돼요. 가죽을 벗겨서. 가지고 오면 그 제사장들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다, 제단 둘에다 쫙 뿌려요. 그리고 나서 가죽을 제외한 나머지 고기들을 다 태워서 온전히 제단 위에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번제를 드리는 방식이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1000마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시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로몬이 혼자 다 했을까? 모르겠어요. 찾아봤는데 그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지금 솔로몬의 나이가 20이에요. 정말 당시 다윗, 아버지 다윗, 이제 다윗은 죽고 났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20살에 왕이 돼서 같이 있어도 할까 말까인데 그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그 빈자리는 너무나 커요. 백성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 기대는 하늘 높이, 자신의 주변에는 자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형 아도니아를 제거하긴 했지만 언제든지 20살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왕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찌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함으로 번제드리기 위해서 온 지도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 그분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려서 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들은 어찌 보면 솔로몬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절박함이 그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위중할 수밖에 없어요. 단 전제는 그분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될 때 가능하죠. 만약에 그분을 의지함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그건 동맹 맺기 바빴을 것이고 주변에 살 길을 찾아야 하니 왕으로서의 자리, 자신의 위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경고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방안을 찾아가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고를 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것을 하기 이전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이 번제, 일천의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을 1000번을 반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굳이 1000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펼치는 것, 그것은 별 의미 없죠. 이 일을 1000번을 했어요. 가서 잡아가지고 와야 했고 누가 옆에서 도와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들 가운데 솔로몬이 그대로 다 함께 했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 그 솔로몬의 마음에
그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철저한 헌신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통치의 초기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이 1000번째의 자리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 가지 가지수들 중에서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그 절대적인 자리 앞에 그가 최선을 다한 최고의 모습들로 그 관계의 모습이 희미해질 때 그 예배의 모습들이 흐트러져요. 말라기서 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이제 국군이 기울었던 때죠.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공경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로 했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제사장들 그룹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멸시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니 그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거기에 7절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가 총독에게 바쳐보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기가 막힌 거죠. 눈먼 짐승을, 절뚝거리고 병든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아예 대놓고 야 그거 너희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그가 너희를 제대로 보겠느냐?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그렇게 그 절룩거리고 눈 멀고 그 상처난 것들을 드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 앞에 응답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제사가 그것이 1000번제라고 하는 1000회의 숫자라고 하는 것들의 의미가 훨씬 워낙 막중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구별되어져서 전적으로 태워서 온전히 드려지는 자원하여서 최고의 곳으로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제사의 모습과 말라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들이 자신의 아마 그랬겠죠. 어차피 태워서 드릴 건데 뭐 어차피 불이 들어가면 다 제가 되어버릴 것인데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 안에서의 자유함들이 방종이죠. 그들의 지식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상황들 앞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모습을 보여줘요.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냐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이들은 현장에서 드리고 있지만 눈먼 짐승을 상처난 짐승을 드리듯이 그 예배의 소중함들을 상실한 채 드리는 예배가 있고 어떤 이들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그곳에서 정말 그 생명을 드린 것 같은 예배를 드리는 일도 있어요. 근데 일상의 우리들의 모습들을 볼 때는 우리들의 지금의 상황들 속에 선택하는 내용들이 사람인지나 그렇죠. 현장 안에서 드려도 사실 쉽지 않은 예배의 자리들인데 온라인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들이 움직여지는 것들은 사실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서 드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장소의 문제는 사실은 부차적인 것이지만 우리들의 본성과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볼 때는 최선의 모습들 속에서 그분 앞에 서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솔로몬의
그분 앞에 드리는 일천번제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선명하죠.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서고 있는가. 그 사람은 모르죠. 사람은 모를 수 있죠. 아니, 사람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혹 사람은 모를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아시겠죠. 그죠? 그 예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풍성함의 모습들로서 그의 삶에 그 복을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부럽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거 자체가 우리 안에서 부러움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섰는가를 보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습들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비결이란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보더라도 그 번제의 기간이 1000일이 아닌 것은 분명해요. 1000일이 아니어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렇게 그 과정들을 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다 구별해서 그렇게 노력해서 드린 그 자리에, 그 속에서 그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뭐라고 그러십니까? 7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딱 내미셔요. 써봐. 처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시험하시려고 하신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 복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겠죠.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서는 그 복이 아무리 부어질지라도 그 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생각하는 물질이 우리에게 풍성해지면 늘 없어서 문제니까 있으면 잘 사용할 텐데 라고 하는 나름의 기대와 계획도 있지만, 노력하지 않고 부어진 것들은 늘 탈이 나죠. 가장 극단적인 예가 사실 복권이잖아요. 아예 통계를 내놨어요. 복권의 당첨 액수가 크면 클수록 그 인생의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마지막의 모습은 무너짐의 크기가 훨씬 더 커요.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들이. 여러분들 재산 많으십니까? 재산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렇게 쉽게 나눠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리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면 이미 역사들 속에서 확인되어서, 그게 무슨 재벌들 안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겠습니까? 천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딱 내주셨을 때 내주실만 하니까 내주셨겠죠. 그죠? 그에게서는 그것이 시험이 아니라 정말 그 1000번제를 드릴 때의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그 온전함이 그의 응답 안에서 더욱더 선명하게 딱 구별이 되었습니다. 오늘 8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내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아버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 은혜를 저에게까지 주셨는데 제가 감당하기에는, 열왕기 3장에 보시면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 제가 목숨 바쳐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이 1000번제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내가 뭘 들어줄까? 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그가 응답한 주님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제 목숨 바치지만 그것은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전적인 주권에 대한 의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예요. 한결같은 솔로몬의 그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무슨 예고하고 나타나신 것도 아니었고, 그에게 꿈 중에 뭘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 중에 나타나셔서 뭘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뭘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뭘 생각하셨어요?
딱히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있어야 되지? 뭐 그렇게 당장 막 고민하고 막 그러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선명하게 탁 나올 수 있겠지만 그냥 그런 상황들 속에서는, 근데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제안을,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들어줄게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얘기는 그냥 그것이 응답이 되겠지만, 이것처럼 백지수표가 딱 던져졌어요. 얼마 적을래? 그럼 여러분 얼마 적으시겠습니까? 아이들한테 너 커서 뭐 될래? 그러고 물어보면 아이들의 반응은 셋이에요. 첫 번째, 주저 없이 탁 바로 얘기하는 사람. 두 번째, 고민을 해요. 세 번째, 답 없는 아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는데 뭐 될지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아이는 아주 분명해요.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 속회 같은 거 하다 보면 기도 제목 같이 나누죠. 기도 제목 뭐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바로 탁 내놓고, 어떤 분은 뭐를 해갈까요? 이렇게 고민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여러 가지를 내놔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솔로몬은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물으신 그 물음 앞에 그는 오늘 보면 주저함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주님, 왜 주저함이 없냐면 그것이 솔로몬의 일관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예요. 그렇게 본다면 솔로몬은 자신이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그죠? 그 일을 지금 갓 20살 된 아이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랑이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저를 그 솔로몬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들어하셨어요. 근데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심전심이라고 그럴까요? 주께서 그의 마음을 아셨고 그가 주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께서 무엇을 더해주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도 정말 예쁘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라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너무 예뻐서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않은 이거까지 줄게 라고 그냥 선물처럼 주신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이 내용들,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해 주신 그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그에게 있어서는 올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 있어서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는 자칫 잘못하면 양날의 칼이 되죠. 칼집 없이 칼 들고 다니면 휘두르고 다니는 족족 다 상처내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풍성하게 만들어가지만, 어떤 이들은 그가 받은 복 때문에 자신도 불행해지고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불행해지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솔로몬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왕노릇 잘해서 인정받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표현하지만 열왕기 상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되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를 구하지도 않으며 자기 원수의 해함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왕노릇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정족도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 응답으로 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거죠. 일천번제를 드릴 때 솔로몬의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이 밤에 나타나셔서 그분 앞에 주님께서 내가 뭘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자리가 아마 그에게 시험의 자리가 됐을 것이고 복잡한 자리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야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몸은 이 자리에 와 있고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천의 제사를 드리면서도 엉뚱한 생각할 수, 극단적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없겠지만 한 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일천의 제물을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태워서 드리고 하는 과정들을 1000번을 반복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간절함과 그 절박함이,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그 중심을 아셔서 그에게 물으신,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셨기에, 그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그 다른 것들을 더해 주셔도 그것을 통해서 그도 복이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다른 이들도 복이 되어질 것이 분명하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솔로몬의 그 영광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분 앞에서의 그 절박함에 대해서는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까 그 번제를 얘기하면서 그 제물의 종류를 제가 구별해 드렸지 않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능력이 그거 하나님 앞에서 높아봤자 얼마나 높고 하나님 앞에서 많아봤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해봤자 얼마나 유명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들끼리 도토리 키재기처럼 그 안에서 잘났네 못났네 많네 적네 잘 사네 못 사네 모습들을 가지고 아웅다웅 하는 것뿐이지, 이 땅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얼마나 많이 들어야지 그분이 흡족하실 것이며, 얼마나 자주 드려야, 얼마나 그 어떤 것들을 드려야 그분께 인정받겠습니까? 그것으로 주님 앞에 그분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동전 2개를 드림으로도 주님께서 저 여인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인정하셨던 거죠. 왜? 그 여인은 그 마음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온라인의 형태냐 오프라인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시대가 흘러가면서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곳에 앉아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내가 이곳에 있지 않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알죠. 내가 그분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섰는지, 내가 솔로몬과 같은 마음으로 그분 앞에, 그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알고 그분 앞에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 바른 곳에 분산되어져서 그냥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로서 선택하고 있는지, 그 모습들은 주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속에서 오늘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왕의 자리, 왕 됐으니까 되게 좋았겠다, 그랬겠습니까? 20살에 그 정적들이 드글드글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형까지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절박함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절박함의 상황들이 정말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그 길들을 열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의 자리 속에서 혹시 여러분의 상황들이 어떤 누구와 비교했을 때 도대체 왜?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서 있다면, 그 자리가 다른 것 주변 돌아보지 말고 그분 앞에 올인하라고 하시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주님 잘 안 찾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시간 없어도 할 거 다 해요. 교회만 못 와요. 죄송합니다. 우리에게서 무엇이 우선이냐가 우리들이 시간을 주관하고 우리들의 재물을 주관하고, 그것은 만고의 시대의 역사들 속에서 변함없는, 그걸 진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결국 내 안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내 삶을 주관해 나갑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안에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최우선이 되게 하십시오. 어떤 이는 소리를 들릴 만한 이들이고, 어떤 이는
비둘기를 드릴 만한, 주께서 그 많고 적음으로 그분을 설득시킬 수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소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비둘기 같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제물 주께서 받지 않으시고, 비둘기를 드릴지라도 그것이 그 소를 드림과 같이 그 중심이 그분 앞에 있다고 한다면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 삶을 인도하심에 더욱더 선명한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주의 마음에 합한, 주의 마음에 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